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Psalm 79 verse 13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직후에 동유럽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 건물이 절반 정도 무너져 있었고 건물 내부에는 강대상도 부서지고 창문도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은 다 무너진 교회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공간이었지만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서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인해 떨렸지만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장로님 한 분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무너진 예배당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외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혹은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이 공격받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파괴되었던 BC 586년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79편은 이 사건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9편의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과 그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공동체 탄원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탄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이한 것은 이방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 혹은 그들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지 않고 주의 기업의 땅 그리고 주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도 성전도 모두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데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를 매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매장하지 못한 시체들은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죽은 자들을 주의 종들 또 주의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그 재해가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다 비켜가고 악인들에게만 피해를 줍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루살렘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돌이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웃 백성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조롱입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네 꼴이 왜 이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렇게 가난하게 내버려 두냐? 혹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두냐? 이런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누가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성공적이고 부유하게 해주시거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이 변호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갔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다 막아주시고 풍요와 평안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늘 확인하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신들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또 평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오늘 시편 79편을 통해서 이 공동체 탄원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뭘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벌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벌 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받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상황에 대해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으십니까? 슬픔에 잠겨 있으십니까? 혹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염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양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편 79편 말씀으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찾아오는 고통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다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슬픔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